오늘은 나눠준 프린트를 보이죠. 2강 Five keys to open 2강 2강을 하고 1강 나눈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 영어는 뭐죠? 레벨레이션. 레벨레이션. 줄여서 계시록을 여는 다스가리 열체도 이런 제목으로 몇 주간을 요한계시록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오해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대주의 그룹이고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게시된 역사를 총 7세대로 나누어서 우선 살펴보는 것을 주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의 연속성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시대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 우리가 말하는 창조 시대, 창세기 시대, 우주 창조 시대를 원시 시대라는 것.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다르고, 또 시대마다 존재 목적이 다르고, 또 앞 세대와 뒷 세대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세대로서 존재한다. 마지막 세대를 천년왕국 세대라고 하는, 뒤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신학적으로 종말론을 배우겠습니다만,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뭐죠? 천년왕국설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그중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이 뭐죠? 초림, 성육신부터 그냥 천년왕국이냐. 우리 개혁주의는 주로 이제 이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천년도 아니고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세대주의, 즉 요한계시록 해석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문제가 역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특히 이제 구원파 등 같은 이런 이단들에서는 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봅니다. 물론 어떤 것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이 나도 전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돈 벌고, 그죠? 또 비가 안 오면 우산장수가 돈 벌고, 양산장수가 돈 벌고, 요즘에는 썬텐장수가 돈 벌고, 비가 안 오면 햇빛자겠지. 세대주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도 수입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럴 리가? 특히 고집세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주로 세대주의자들이다. 꼭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고집세다 꼭 세대주의자가 될 일 없지만, 세대주의자들이 왜 등장했냐면요, 이런 백성들의 꼬라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거예요. 대책을 세운 거. 그래서 지난 세대들은 이렇게 살아서 못 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끼리 새로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저의가 밑바닥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의 긍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을 지키고, 성경 절대주의자입니다. 뭐 말씀 보존학회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줄 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이게 은혜예요. 우리 같은 작자들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없어져야 돼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뭐 열심을 다해,
담임 목사 말해도 순종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들어. 자기 교회 목사의 얘기도 안 듣는데.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그 열심을 쫓아갑니까? 바리새인을 능가합니다.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흩어짐이 없어요. 성경 열심히 해요.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사경에 차고 나면 사경에 이분들은. 지금 성도들이 이분들의 그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전 성도 성경 백독하기, 시편 다 외우기. 연말에 가면 주일 학생들이 시편 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갖고 막 100만 원씩 상금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애들 눈이 이만하고 있네. 외워요. 애들 그걸 외울까 못 외울까요? 다 외워요, 애들은.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없어요. 왜 한계가 생겼나요? 아니, 난 못해. 그걸 어떻게 해? 책 쓸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두꺼운 책 쓴 사람 보면, 이야, 언제 딱 썼을까? 지게 겁을 먹고 보통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영어? 아유, 이 나이에 영어를 언제 배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 자체가 벌써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현재에만 삶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생각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999가족 한계야. 여러분, 천국 가면은 베드로 선생님 앞에 놓고 전 만국의 언어를 다 익혀야 된다면 어떻게 할래? 여기 2,400개 언어가 있대, 지구상에. 원래 6,000개 언어가 있대요. 문자를 가진 언어는 2,400개래요. 지금 2,200개로 성경 언어를 번역했대요. 그래서 2030년이면 인간의 언어로 된 모든 성경이 다 번역이 돼서 출판합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은 2030년대에 정확하게 지구가 끝난다, 종말한다, 번역이 다 끝났으니까. 아주 근거 없죠, 그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6,000개 언어가, 문자가 없는 민족이 갑자기 그 사이에 언어를 만들면 또 그 종말 연장되겠네. 세대주의자 막 욕할 것이 아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형편없다. 그거를 인정할 때에 난 기적이 나타난다고 봐요. 은혜가 있다고 봐요. 부정적 측면은 뭐냐? 잘못된 종말론 해석이에요. 계시록 5 나누게 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을 일종의 예언서로만 생각해요. 계시록은 예언서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가와 선지자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언은 그냥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선지자라고. 이 말씀 안에는 미래의 예언도 포함돼요. 예언도 포함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을 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라고 그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전하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이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이런 용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일간지 사건식이에요. 먼 사건이 날 때마다 종말의 징후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예를 들었어요. 1990년 중동 정전 때 세대주의 예언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계시록 4장에서 22장 전체를 미래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문자 그대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스라엘 어떤 머깃도 산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해요. 실제로 레이건 전 대통령은요, 자신이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 중이라고 여겼답니다. 이라크 때를 부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외에도 세대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을 경찰국가로 간주하여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를 사탄시하고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응하는 나라로 자처합니다. 이들은 이데올로적인 미국 우월주의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를 정치와 결탁시키는 우를 보냈어요. 아마겟돈 전쟁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아마겟돈은 뜻이 무기뚜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야지대가 아니죠. 산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죠. 어느 특정 지역을 가리킨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전쟁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과의 모든 것을 끝내는 전쟁, 마지막 전쟁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일까 안 할까요?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지금은 개인 대 개인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요걸 무슨 전투라고 하냐면 각계 전투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싸우는 거죠. 누구랑? 우리는 사탄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 마귀의 새끼들이 귀신들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지면 귀신이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들어갔다 나왔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딱 장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삼국지 읽어봤어요? 삼국지? 유비의 그 셋째 동생 이름이 뭡니까? 장비 아닙니까? 응? 장비. 털이 이렇게 오고 아주 곰이지 곰. 조자룡이가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백만대군으로 훑어서 포갑교를 건너서 딱 와요. 근데 그 산골에 다리가 딱 나와 있는데 백만대군이 쫓아와요. 조조군사가. 근데 장비가 딱 창을 놓고 혼자 딱 서 있잖아요. 조조가 그 모습을 보고 간이 질려가지고 다리를 넘어오지 못하고 물러갔다가 한 사람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삼국지 읽었거든요. 얼마나 삼국지가 다른데 지금도 5대 장군들 막 지금도 막 한 사람 딱 창을 찍고 있으니까 100만 대군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좌서에 심령의 좌서에 앉아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조시는 거예요. 조니까 그 사이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우리는 100전 99패 안 돼요. 100전 100패는 죽어야 돼. 1승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1승 때문에. 그거는 1승한데 100일 한 번씩 이기면 돼. 그 100일마다 한 번씩 와서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추이여 그러고. 아마겟돈 전쟁은 뭐 3차 세계대전 같은 따위가 아마겟돈 전쟁이 될 리가 없어요. 중국과 뭐 실험하고 중국이 뭐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진핑이가 또 적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세대주의자 예언가들이 또 떠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무식한 자들 때문에 성경이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정작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옛날에 신용카드가 나올 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신용카드 쓰면 뭐 우리 정부가 뭐 사탄의 수중에 오롯이 하고 빅브라더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이 세대주의 예언가들이 수많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쳤어요. 한심해 죽겠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한심해요. 그런데 이래 귀가 솔깃해지니까 얼마나 신학 공부를 안 했는가, 성경 공부를 안 했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그냥 맡겨 방치해 둔 거예요. 방치. 응?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가정적으로 하면 내 자식들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식을 방치시킬 수 없어요. 베르칩이 시행과 더불어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근거는 소문을 퍼뜨리고 종말적 분위기를 조사했어요. 저는 직접 이걸 봤어요. WCC 부산 행사장에 갔더니 베르칩 운동가들이 함께 와서 WCC 반대하고 한다. 별로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상하게 WCC를 반대하는 이런 것 같은데 전혀 이질적인 존재야. 그게 이런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자들은 미국을 반대해야 하네요.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의 종북주의자들 반대해야 하네요. 진보자가 미국 반대해야 하네요. 반미주의자들이잖아. 이상하게 닮았어. 그런데 보면 영 다른 족속이야. 아니 베리칩 하면서 베리칩을 하면은 뭐 이마에 뭐 인을 받고 침을 받고 저거 베리칩을 하면 뭐 목이 잘린다나 목이 없다나. 아니 트럭을 타고 그런데요. 더 웃기는 거는 막 우리가 이제 마이크 집회를 하는데 그걸 방해하다는 거야. 방해. 차를 끄고 이 핸드마이크 있잖아요. 핸드마이크. 베리칩 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떠들고 있다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봤어요. 이런 세대주의. 이거는 신학적 미숙 아들이 만들어낸 허공의 산물입니다. 여기 산물. 이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요, 그렇게 좀 유치하게 종말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 유치한 장난에 속 만든 거지 마세요. 그 유치하지 않아요. 기독교가요, 그렇게 유치한 수준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두 번째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 2세기 때부터 몬타누스주의자들 그리고 시작했어요. 몬타누스는 페푸자와 디미움에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라고. 새 하늘 새 땅 운동주의자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룹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 지평선 위에 비춰있는 환상이 아니라 환상 두상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고 했고 점차 독선에 빠져서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이만희가 처음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를 따를 추종자가 늘어가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지 뭡니까? 사탄의 수화죠.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를 근거로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언했다가 1844년 10월 20일을 수정했고 이 무리들이 바로 만든 거예요. 제7일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유치원 애들 데리고 만든 종교 비슷합니다. 얘들아, 이 밤 누가 주니 원스님냐? 이렇게 하는 수준 같고 마찬가지예요. 웃긴 거죠. 제7일 안식일이죠. 에드거 휘제는 1988년 9월 11일과 13일 사이 휴거가 일어나고 제3차 세계대전이 10월에 발발한다고 주장했다.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죠. 이장님이 다미성교회
한참 유명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이게 이장님 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음에 성경에 2만여 명이 그때 하얀 옷 다 입었잖아요. 왜 하얀 옷을 왜 입어요? 또? 대기민족. 그게 거룩하게 맞아요. 그건 한국인의 고유한 발상이죠. 빛의 옷과 하얀 옷을 같은 옷이라고 착각한 거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하얀색과 우리가 아는 하얀색은 전혀 다른 색깔이에요. 빛의 색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얀색이라고 흰옷을 그래, 흰옷을 입은 것이 좋다 칩시다. 왜 천국 갈 때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나요? 천국에 가서는 몰라. 그죠? 또 왜 산으로 기어 올라가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은 항상 산 꼭대기 심리가 있잖아요. 산 꼭대기가 신령하다. 산신령이 사신다. 그 기독교입니까? 그런 거 빠져야죠. 이장님은 그 뒤로 성도들한테 400만 달러 돈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지 예언을 틀렸으니까 도피하려고 가다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 교주님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래고래 감치고 기절 촉봉하는 거죠. 또 안상홍 씨 하나님 교회 여기저기 공동대 가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빌딩에 한전 KTV 옆에 전에 보건소 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라고 하죠.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떨어지면 기다리라고. 아직도 안 나. 못 일어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재당면인가? 자기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었어요. 안 죽습니까? 아니, 난 안 죽는다 얘기해야 되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장난을. 장난. 그랬더니 그 교인들은 어떻게 믿어요? 이만희 씨는 안 죽습니까? 우리 성령 부에서 성령이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간 교인들이라는 사실, 우리를 너무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조사해 보면요, 기존 교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 동료 교인들과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 기존 교회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그런 부작용들이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통일교.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자칭 재임 예수가 약 50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내가 구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재임 박람회를 열자. 재임 엑스포를 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전 세계 이단들은 재림 엑스포에 다 모이는 거야. 이거 따면 선물 하나 빌려주자고, 선물. 빌려고. 다 모이는 순간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다 폭삭 죽이든지. 자, 이제 계시록을 남용하고 오용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러면 계시록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는 방식은 뭔가? 7가지 제시하고 10가지 제시하지만 저는 정리해서 5가지 열쇠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뭔가요? 소망과 위로의
따라서 시작. 소망과 소망과 위로의 책. 많은 사람들이요, 계시록은 공포의 책, 두려움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요, 사도행전 22장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영화한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영화 감독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영화를 만든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 폭격당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그 영화는 전쟁 영화다,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분명히 종말에 관한 내용과 심판의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유도하고 거짓 예언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 자체가 인간적 주장이요, 태도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이다. 최근에 어떤 여 전도사가 2014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여 실제 외국으로 도피 여행을 하는 신자도 있었어요. 더 웃기는 것은 이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사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 살아요. 계시록을 읽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종말론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주의 중 하나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종말을 대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릴수록요,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해요. 심리적으로. 연약할수록 두려움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공포 영화를 못 보더라고요. 마치 꽁이 머리만 숨긴 채 다 숨을 거치는 것 같아요. 나약한 사람일수록 무서운 장면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특히 여성들 눈 잘 감잖아요. 엄마!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서움이 닥치면, 호랑이가 닥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차려도 죽는다. 실제로 정신 차려도 죽어요. 두 눈을 바로 뜨지 않고선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강인하고 강건한 사람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저는 귀신 영화 좀 즐겨보는 편인데요. 왜 즐겨보냐면 그 분장술이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야, 멀쩡한 사람도 분장을 저렇게 해놓으면 요새 그 뭐 이승기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새로 만들어졌더라고. 근데 그 여자 그 귀신인가를 했는데, 야, 분장 정말 기가 막혀. 빨간 게 몇 개만 그려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사람 한순간이다. 눈에 요 밑에 점 하나 찍으면 맹구가 되는 거야. 점 하나 찍으면 맹구 되는 거야. 사람 별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어저께까지 잘 사는 사람도요, 갑자기 거지 옷 입어봐요. 그리고 일주일만 살아봐. 진짜 거지 돼. 사람 별거 아니에요. 분장? 별거 아니에요. 그 간단하게 멀쩡한 얼굴에 화장실 한 거잖아요. 그 영화 장면. 화장실하고. 나는 그 분장사하고 화장실하고 놀라지 않았겠고, 지가 분장해놓고. 재밌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시록의 심판 내용에서 중요한 사실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백성들의 기도가 있다. 기도가 놓인 다음에 응답으로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듣죠? 처음 들을 거야 아마.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열쇠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 5장 8절에서 내 생물과 2차 장로가 상도간의 성도입니다. 성도에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성도의 기도가
그 당연히 금대지고 은대. 일곱 나팔 심판 이전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보좌 앞으로 오르면 향연이 뭐예요? 향기로운 연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연기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 일곱 나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요?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 심판도 없다. 그러면 방점이 뭐예요? 방점이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악인을 빨리 멸하여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며 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수준에 하나님을 만족한 수준에 하나님의 관용에 이르는 우리의 기도가 양이 악인을 처벌해달라. 이 사탄의 제국을 처벌하고 속히 마라나타 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순간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없다는 뭐예요? 우리 기도가 아직 부족한. 기도가 부족하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니들이 아직도 멧돼지가 부른가 보다야. 배가 고파야 밥 주세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는구나. 그럼 아직 때가 멀었다. 이거거단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말은 뭐예요? 종말론 신학에서는 분명히 징조가 있지만 그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히 요청하는 그 간절한 간구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 간구기도의 전형이 어디 있냐면 다윗의 시편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짓밟는 악인을 처벌해 달라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피의 보복이 있나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억울하게 송사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박해한 자의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신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를 원한을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심판을 보면 우리한테는 동쾌상쾌 유쾌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야 저놈 새끼 드디어 혼이 나는구나 저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기 앞에 악인들이 탁 헛구러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다윗이 통쾌했을까요? 그 통쾌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심판은 무서운 건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도용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받아짐승, 땅짐승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계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하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까? 주님이 다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 5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어제 성모 목사 말씀 중에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머마하고 불평하고 전염병 걸려고 다 죽고 그러니까 막 불평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백성들 입장에서. 물도 시원찮고, 화장실도 시원찮고, 샤워할 것도 없고, 쌀도 없고, 매일 저 들판에 만나 주스를 터내게 되고, 심심하면 전염병이 돌고, 애는 배가 고파고 우리 샀고, 젖은 말랐고, 하나님께 막 우글우글하면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언제 광야시를 끝낼 겁니까? 하는데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서문과 목사님 보시죠. 허허! 우리 생각 같으면 야 그래 니들 고생 많다. 그 니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야 안 됐다. 우리 인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야 그래 쌀도 좀 주고 내가 그 형편을 좀 봐줄게. 내 부자니까 내가 그거 좀 나눠줄게. 그리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다가 그냥 불평하고 우매하고 막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그러니까 뭘 보내요? 불벽을 보라고 다 물려 죽게 해요. 민수기 21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인간의 방식과 완전히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불변 보내요. 다 물려주게요. 그날 3만 명이 물려 죽었어요. 악독하신 하나님이에요. 악독하신 지독한 하나님이에요. 인정거리가 한 개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살려달라고 막 모세를 하면 내려서 다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배운 노뼈 만들어서 땅에 넣어다 떨어라. 저거 쳐다보는 놈은 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교육 시키는 거예요? 불평은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죠.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가짜 없어요. 가짜 없어. 용서 없어요. 그 하나님이 싫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뭔가요? 정말 쉬운 거예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노뼈 봐. Look at that iron snake. 노뼈를 쳐다보라. 그랬더니 다 큐어가 된 거예요. 다 치료가 된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으세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근데 뭐예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 이놈 그래도가요. 제주도 밑에 이어도 밑에 그래도 밑에 가봅시다. 그래도 다 그래도 신앙이야.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그러면 인생은 맨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뭔가 하나 결단 좀 해보세요. 뭔가 좀 다른 방식을 택해보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놈들이 광야에서 기어나와서 겨우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이 별 겁니까 솔직히? 동훈이도 활짝 넓이뛰기를 팍 뛰어넘을 강이 그 요단강이에요. 그게 8m밖에 안 돼 폭이. 그걸 못 건너가지고 덜덜덜덜덜덜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덜덜덜덜 떨어져 3일 동안 요단강 앞에 진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확 밀어 넣어버리고 싶었을 거야. 근데 참아주세요. 믿음 별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냥 건너라고 그랬으면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못 건너. 불뱀 쳐다보는 것이 어려워요? 고기만 45도로 올리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안 돼. 그게 에이 그래도 나는 내 식대로 고칠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신앙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러나 반역에 대해서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는 걸 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이 다른 책이 아니에요. 왜 소망과 위로의 책이냐? 주님 보시면 주님만 보면 다 눈물 씻어주고 네 억울한 원한 다 갚아주고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3번 시대에서 3번 이 책이 기록된 시대는 갓 태어난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과 동족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 가정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당시 상황이에요.
엄청날 때예요.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했죠. 네로 황제냐 도미티안 황제냐 둘 중에 하나인데, 네로 황제 때문에 66년경에 쓰여졌고 도미티안 황제였다면 30년 뒤 96년경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나 아주 악랄한 황제입니다. 이 정신병자에 가까운 황제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여자를 눈앞에서요 쇠꼬챙이를 찔러가지고 여자의 음부에서 쇠꼬챙이를 찔러고 입으로 쇠꼬챙이가 나오는 날 실험해보고 그랬어요. 미친 녀석이에요. 실제로 이런 미친 짓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거기다가요 안에서는 같은 유대 동족들이요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배신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것도 로마 제국은 그냥 법을 어기면 처벌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이게 사람을 환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 딱 끝나면 아니야 제 대머리 제가 정신 이상돼요. 제 유대인 편 던질지 믿지 마. 야 니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모세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지어 맞춘 약속이야. 들으면 어떻게 해, 얘기가. 유대인들이 쏠깃 하죠. 일리가 있거든. 네로 황제에 시작하여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은 숱한 죽음과 핍박을 받아야 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주님이여 신이라고 부르게 했다. 자기를 신이라고. 클레멘트, 유명한 교부죠. 도미티안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심각한 박해가 있었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소아시아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에베소 스모나에는요 네로 황제의 동상이 있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동상이 몇 미터예요? 35m. 서머나에서 높이 35m에 달하는 황제의 동상이 서 있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습에 유배된 상태이고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거의 다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 그리고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 심히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어디 한 곳에 의지할 데 없이 길을 잃은 양태와 같았다. 이런 때에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절대로 너희는 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소망의 자리,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계시록은 궁극적 소망의 주제로 백성들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 소망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이다. 이를 보여줌으로써 계시록은 지금은 악이 승리한 듯 보이나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패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이끄는 책임이요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로버레트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감내해야 하는 영적 전쟁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탄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발악을 할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누구보다 사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주의 목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전쟁 얘기 아닙니다. 심판 이야기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을 고대하며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며 확실하게 신뢰하자.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리라. 자, 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신 가슴에 품으신 분은 이제 더 이상 계시록이 이상한 미래 예언하거나 이상한 전쟁 이야기, 종말, 일어날 이상한 전쟁, 심판 따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위로의 중심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두 번째 키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두 번째 열쇠가 되었어. 그 보좌를 보여준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 통치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계시록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예언서라고 착각해가지고 자기도 예언한다고 나타나고 활동하는 활약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기독교 100주년 가니까 올해 또 계시록 강해를 가지고 새로운 예언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우리의 기도가 당시 만족시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그 수준 높이까지 차 오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팔을 휘두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땠나요? 계시록에 대해서 새롭게 좀 인식이 되셨나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좀 나오세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좀 나오세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이제 풀지 못한 신비한 일들에 대한 계시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자직 시간이 돼서 계시록에 있는 몇 가지 특징들, 3번 지난번 나눠준 것 3번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